한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아들이 메모장을 남기고 집을 나간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엄마의 마음은 몹시 타들어갑니다. 아빠의 마음, 남편의 마음도 힘이 들지만 결코 억지로 또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이 들어서 돌아올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 가정은 굉장히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인생의 길을 현재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를 자연스럽게 잉태하고 출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순조롭지 못해서 의학적인 힘을 빌어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 약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항암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학적인 그 치료를 잠깐은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오늘의 이 현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56번 국도가 잘 개통돼서 편안하게 우리 법원이와 도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이건 넘어 나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은 길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도 보는 것처럼 어떤 나라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부모의 심장 속에는 24시간 이런 길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길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부를 통해서 길은 반드시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다만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이 있고 그 길로 가야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는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다 라고 1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에스라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정 통치를 경험하면서 결국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 70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노예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거적으로 표현하죠. 상반절에서 사로잡혔다가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멀쩡한데 언제 사로잡혔어요? 아니 일주일만 돌아보아도 또 우리 삶 전부 우리 부모님과 그 윗대를 돌아보아도 모든 인간은 이미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죄. 그죠? 그리고 죄가 가져온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달려봐도 적당히 달려야지 전적으로 달리면 길이 없어. 하나님은 길은 길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지식과 사람들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총동원되어서 그쪽으로 달려가야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신자들 내면 안에서 속삭이고 그쪽으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휩쓸려가게 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21세기 과학시대에 악한 영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악한 영은. 가만히 둬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신자들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체성은 에스라 시대에 사로잡혔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가 있지만 드디어 70년이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자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사로잡혔던 자의 신분에서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한 종류의 분명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렇게 귀환하고 회복되고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살다가 포로가 되었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현재 길이고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해방되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저지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귀한 공동체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와 모든 족장의 지도자들을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냐면 3절에 우리는 바로 2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침입해서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피가 섞이는 혼혈 종족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들의 정책이어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함께 통혼하게 하면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고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이 중심이 되는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귀환한 공동체 백성들이 주도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던 이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앞에 있는 길,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가고자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 이것은 비중이 똑같아요. 어떤 것 하나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생한 현실을 한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로잡혀 있던 자다. 죄와 죽음과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관계성이 회복된 자손들과 같이 나는 오늘 해방된 존재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반응하며 알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대적자들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사실은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보장을 받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해방됐지만 우리의 생활에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적 어디에 있어요? 그 땅에 포로되어 귀환되어 온 그 땅에 대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고개를 들고 실제 삶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땅의 대적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내 내면에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정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현재 내 안에서 나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대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게 하고 더 크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짧은 순간에 우리는 나는 이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야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보는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전까지 이 시몬, 그는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시몬 베드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옛 정체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석 베드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나의 정체성은 시몬이면서 또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옛사람 모습이죠.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점점 내면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던져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는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문안교회를 담임하는 이상학 목사님이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회가 규정한 정체성이다. 사회 규정적 정체성. 밖에서 나를 규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요한의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그리고 지금 시몬까지 그들은 누구냐면 어부. 너희 집안은 어부야. 너도 어부야. 너는 앞으로도 어부로 살아갈 거야. 사회 규정적 정체성은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나를 규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규정한 나 자신이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자기 규정적 정체성이죠. 내가 받은 교육,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는 시몬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다 어부로 살았고 나도 나의 인생은 이 갈릴리 어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자기 규정적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인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새로운 제 삶의 정체성을 규정받게 되는데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말을 이상하다, 거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영적 정체성을 그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왔다 갔다 혼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지만 우리 윗대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되어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하고 있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의 대적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는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사는 그 깊은 내면의 대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심일 수 있어요. 내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커다란 대적 중에 대표적인 대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가 이해되고 이 사회의 지식이 동의할 때까지만 주님의 말씀, 그걸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신자가 됐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사인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고 열어놓은 풍성한 삶의 그 지점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그런 걸 뭘 기도를 해? 그건 당연하지. 그런 건 기도할 이유가 없이 네가 그냥 선택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수없이 들려지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대적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는 그 땅에 있지만 오늘 이것은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림을 선택할 때마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체험되면서 마침내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하고 철저한지 4절에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짓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주도권이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겼어? 아니죠. 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옮겨온 날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민족신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도 하나의 민족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5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 이 뇌물이 오늘 한국 사회에만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통용되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뿌리 깊은 인류의 죄악,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에도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기원전 444년, 450년 어간의 시대인데 이때에도 뇌물들이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그 건축을 방해하면서 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킨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 시대부터 귀환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이 바사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인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뇌물로 방해하고 하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참 오늘날과 너무 똑같아요. 오늘 한국 사회도 뇌물을 주는 사회고, 또 어떠하든지 반대 세력이 있으면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역시 인간은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겉모양은 바뀌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토록 끈질긴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은 이 아하수에로, 그는 오히려 다리오 이후에도 네 번째 바사나라의 통치자가 된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때에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전부 다 합치면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위협과 구조적인 힘과 외부적인 환경으로 공격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길을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크시고 전부이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주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며 끈질기게 포기하도록, 생명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5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전 재건, 그리고 더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도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거기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실패하였는가? 도시 성벽 재건이 그대로 허위로 끝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되게 하셨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50년 동안, 요 16년 동안 에스라 시대 백성들은 대적이 있고 집요하고 무섭도록 내면 안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지만,
대적자의 위협과 요구와 속임수를 버리면서 몸을 움직여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선택했더니 한 번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다시 어려움은 같은 어려움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반복되고 체험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16년 성벽 재건, 그리고 그 세월이 합하여 50년까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방을 얻은 이후에 우리 내면 안에는 여전히 외부적인 우리 내적인 유혹과 속임수, 또 죽을 것 같은 위협과 공격이 나의 신앙과 삶 속에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버리고 버렸어요. 우리도 버리고 버리면서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버릴 때마다 짐이 가벼워져요. 버릴 때마다 새로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순수해지고 순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빨리 나타나고 점점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이제는 더 쉽게 대적들을 알아보고 더 쉽게 대적들을 던져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생명의 힘이 체험되는 것이고 숙달되는 것이고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적어지고 갈등이 사라지면서 주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또 주님이 그릇되다고 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던져버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언어에서 나오고 우리의 입술, 언어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고 방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 사고 방식을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속에서부터 언어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을 믿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협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버리고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버림의 선택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나 또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하기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심리학자인 칼 융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벳의 불교인 거기에서 이 만다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만다라가 원입니다. 마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는 원인데, 이 만다라는 그림이나 춤 또는 조형물 같은 데도 있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둥글게 춤을 추면서 도는 강강술래 속에 이 원이 나타납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문화, 역사, 종교를 초월해서 원, 즉 만다라는 인간 정신의 통합과 내면의 질서와 화해를 만들어내며 내면에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정신의 치유 도구다. 어떤 사람이 원 그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원 그림이 내면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데,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원을 그리는데 보니까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원을 그리라고 하고 끊임없이 원을 그리면서 모래 위에 원 모양의 원을 만들었더니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그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의 내면이 안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고 인간의 내면에 균형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다. 이것이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 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상징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말해요. 십자가는 버리고, 내면의 대적이 느껴지거나 올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인식할 때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예수님의 일생은 버림으로 얻으셨고 얻음으로 모든 인류를 풍성케 하는 그런 일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림을 선택함으로 얻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버릴 때 십자가는 던져버려야 할 충분하고도 완벽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에 모래성이 싹 떠올랐습니다. 모래성 아시죠? 바닷가 해변에서 아이와 그분이, 그 성도님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 모래성이 쌓여가는데 물이 싹 밀려와서 모래성이 싹 허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경험했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저 깊은 내면에 누가 있냐면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보다 자기가 익숙한 이 대적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명은 싹 왔지만 그 대적자가 싹 일어나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과 삶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며 살짝만 다가와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쌓으려고 하는 이 돈, 물질, 내가 쌓으려고 하는 나의 이 명예심과 자랑해야 할 이 떳떳한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안타깝지만 신자인 우리의 일생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금방 바닷물이 와서 허물어버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던지는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던져버렸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게 돼요. 왜? 내가 계속 힘들고 계속 쓰라리고 계속 욕망적이고 평안이 없다면, 주님 믿고 나서 오늘까지 그렇다면 나는 아직 던진 게 아니에요. 던지면 던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날의 모래성은 무엇이었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담인데 던져버림이 절실한 한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주심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던질 때까지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 던질 때까지 시달릴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과연 신자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보다 덜하지 않은 16년의 세월과 합하여 5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공격과 위협들이 있었지만 버렸더니 성전이 재건되고 도시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내면의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대에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에요. 2세기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은 실제로 새롭게 총괄갱신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버림을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내면을 사로잡는 대적이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하소서. 그리고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